내일 모레가 설이죠. 그래서 구정으로 우리 새로운 2019년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을 맞고 또 구정을 맞고 이렇게 우리가 두 번 새해를 맞게 되는데 신정 벌써 지난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또 구정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 어떤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명절은 온 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참 복된 시간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바로 그것이 뭐 국가도 있고 어떤 뭐 정치, 교육, 어떤 문화, 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가정이죠.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천지 창조하신 그 중심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또 이 자연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작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또 자연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또 하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내가 또 결혼하면 또 내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부모를 보고 또 자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바로 그것이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죠? 물론 그것이 무에서 유를 낳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하나님의 창조에 근접한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때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없는 생명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있는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었던 생명이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고 또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오묘한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통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번 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우기, 성경적인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아마 많이 우리가 보고 들었던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근데 오늘날 이 부모 혹은 자녀, 이 가정의 개념을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나라가 KBI라는 이 국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데요. 한 3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우리나라도 동거 문화를 계속 장려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KDI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KDI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무원인데 왜 이런 기사를 냈느냐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출산율을 보면 가정,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이렇게 낳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해서 낳는 그 자녀 출산율이 놀라지 마세요. 현재 이 결혼하지 않고 우리 요새는 영화, 외국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냥 살고 또 그냥 안 맞으면 헤어지고 자 이런 외국 문화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데 이 혼외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출산율의 40%에서 60%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거 문화에서 이런 자녀들이 출산이 되고 있다고. 그게 미국, 유럽입니다. 왜 외국 사람들은 동거를 하느냐, 결혼하자. 이 결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결혼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이 재산을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 양육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결혼을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 재산 분할의 책임도 없고 자녀도 그냥 둘이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살고 또 싫으면 쉽게 헤어지고, 애를 낳든 안 낳든 쉽게 그냥 결혼해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또 헤어지고, 또 딴 사람 또 찾다가 살다가 또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유롭게. 과연 인간의 자율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질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삶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율적인 삶, 이 두 가지 충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거는 KDI에서도 왜 이것을 동거 문화를 왜 장려했는가 하면 점점점 결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점점점 취직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동거 문화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장려해서 동거를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도 해주고, 또 동거에서 자녀가 나면 법적인 결혼 어떤 가정은 아니지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출산율을 어떤 방법이든 높여가지고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어떤 국책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몇 조 원의 돈을 들여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개념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만 높이면 가정의 개념이 해체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고, 그 다음에 절대 어떤 개념도 없고, 그냥 지금 어떤 인간의 자율, 인간의 행복 이것만 있으면 절대 진리 없어도 되고, 절대 권위 없어도 되고, 어떤 질서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인간이 자유롭게 살고 인간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 옛날부터 있었던 질서, 전통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결국 그게 무엇으로 가냐면 이 성경을 아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질서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각에서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계를, 온 세계를 지으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이 땅을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새는 여러 가지 답을 해야 되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사정에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이렇게 흩어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가정의 질서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역하지 않으며. 자, 여기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점점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간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떤 질서를 무시하고
옛날부터 내려놓았던 좋은 전통을 무시하고 절대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성경이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지어진 성경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3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 교회 밖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간성이 깨진 사람이다. 일반 학교에서나 밖에서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 말대로 지금 점점 옛날보다는 어떤 권위,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 학교에서는 또 군대에서는 어떤 선임의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이 목사에 대한 권위, 이런 여러 가지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권위, 국회의원의 권위,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권위자들이 제대로 권위를 잘 지켜왔으면 지금도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권위를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다면 존경받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최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몇 사람의 혹은 이런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권위가 필요 없다,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가장 출발점이 바로 이 부모님의 역할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가지로 1절 2절에서 부모에게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파코라는 이 헬라어인데 경청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경청.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청,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와 경청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지만 경청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태도가 이 경청,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했죠. 이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뜻인데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가져오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대부분 땅을 뺏고 상대가 갖고 있는 좋은 어떤 무기나 혹은 가축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건 외적인 어떤 태도로 한다면, 또 내적인 태도는 부모님의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태도와 내적인 태도를 너희가 잘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사가 참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못다한 어떤 효도를 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형제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죠? 모여서 서로 덕담을 하게 되는 거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어떤 제사의 좋은 측면이 있지만,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사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어떤 자손이고 효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살아생전에 정말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아주 불효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제사날 모이는 그 자손들은 다 하나 할 것 없이 효자입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게 무슨 소리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런 걸 점점점 느낍니다. 왜냐면 부모님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느껴요.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온 세월 동안 나를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금검자를 가시면 저를 키우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 인내와 희생을 너무너무 제가 때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우리는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또 부모님을 바라보는 이 자식의 시선이 또 이 부담스러운 거를 우리가 질 수가 없죠. 그죠?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게 보통 치매에 걸린 부모라고 해요. 말이 안 통하고 약간 치매는 괜찮은데 심한 치매는 말도 안 통하고 모실 수도 없고 시설에 이렇게 맡겨도 참 사실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부모를 모시는 사람, 진짜 효자는 바로 살아생전의 부모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존경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기에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모님의 어떤 이 외고집, 또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며느리하고 안 맞고 또 자식하고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또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서 효도는 살아생전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 앞에 우리가 뭐 제사상을 차리고 뭐 추도예배를 교회에서는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앞에 누가 부모 앞에 이를 갈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진짜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부모를 향한 안쓰러운 마음, 또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프시고 부모님이 이렇게 막 너무 외고집스럽게 말과 행동을 하시면 더 감당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모실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자식된 도리가 되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을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녀 앞에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 정말 오늘 4절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이 드시고 나이가 점점 이렇게 70, 80 혹은 90까지 가시면 이 아이가 어른이 아이처럼 된다고 하죠. 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 보니까 본인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어떤 마찰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사람은 바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이 가정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라.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인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정말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교사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 이렇게 하굣길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범상이도 혹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담배를 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냈죠. 그러면은 대부분 10명에 9명은 불을 딱 끄고 이렇게 아니면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거나 어쨌든 이 이름 모를 어른들의 책망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담배 피는 아이들이 뭐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특히 밤에는. 근데 지금은 누가 누구를 피해요? 네. 어른이 학생들을 피합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 아저씨들이 이 꿀밤을 한 달 주면 당연히 맞고 뭔가 잘못했을 때 특히 담배 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못합니다. 뭐라고 못해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학교 안에서도 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뚜르게 맞는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는 걸 보면 참 이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진다. 그 부모나 그 선생님이나 어떤 권위자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라기 이전에 참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인데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 질서를 잘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부모를 내가 먼저 공경하는 모습을 잘 자녀에게 보여줄 때 바로 그것들이 자녀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만 잘 들여서 물론 자녀가 있기 전에 내가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저도 부모님을 찾아가면 부모님께 여러 가지 적은 것이지만 바리바리 싸가지고 잘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서 아, 명절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화도 한 번씩 들을 때 안부 인사를 이렇게 묻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안부 전하는 것도 아, 자식의 도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많이 받죠. 그럼 왜 우울증 치료를 받느냐? 그 외국에 유학생 집회를 많이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학생 집회를 할 때 이 목사님들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과 집회를 하는데 유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유학생을 물어봤다고요. 어떤 유학생들이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싶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좌절감, 포기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학 간 유학생들이 대부분 능력도 있고 또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대체로 유학을 가잖아요. 잘난 애들입니다. 특혜가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이들인데 그런 애들의 집회를 이끄는 그 목사님들이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 느끼는 것이 애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어둡고 좌절감과 그런 자포자기 심정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그랬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이 선교기관, 선교사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통 적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한 6개월씩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적 주입니다. 마음의 쓴뿌리.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도 꼭 상처를 주죠. 그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상처가 적거나 치유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오히려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는 그런 마음의 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통 외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앙적으로 두는 게 이 내적 치유인데 내적 치유의 대부분의 공통 분모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내가 나도 모르게 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면 다행이겠지만 모르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 상처가 치유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온전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녀를 상처 주지 않고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정신과 치료도 받습니다. 요새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상처 치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짜 상처 치유. 일반적인 상처 치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상담을 하면서 쭉 내려가면 결국 어릴 때 받았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머릿속으로는 기억하지 않는데 그 상담가를 통해서 쭉 해보면 결국 내가 나도 몰랐던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사진처럼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딱 되면 그 상처가 딱 나와서 사람을 탁 이렇게 말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담사들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당신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은 20년 전 일이고 30년 전 일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은 2살 때, 3살 때 아이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일반상. 근데 옛날 일이니까 잊혀져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그 사진이 없어지죠. 지워지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과거에 있었던 옛날의 그 상처가 다시 나를 또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을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처는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치유할 수 있는가?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에 나는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보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이 맞았잖아요. 또 채찍이 맞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많은 기사의제를 일으켰지만 반면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능력을 입고 있는 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이 맞았죠. 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산 그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에 뭘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온갖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몸에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 형틀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요, 온몸이 다 알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몸과 또 그 죄인을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형 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멸시와 조롱과 무시와 침뱉음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바로 그 예수님.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아름다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뭔가 상처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바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바로 의의 나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나무, 영광의 나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갈 때, 혹은 이번에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주일에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때 아까 하겸이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아까 하겸이 기도한 대로 정말 이 수련회 또 이 주일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아직 나도 모르는 어떤 상처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정말 치유되어서 정말 내가 뭔가 그 상처에 갇혔다면 내가 노임을 받고 내가 뭔가 상처로부터 내가 포로돼서 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또 내 쓴뿌리가 있다면 자유를 만나는 그런 이번 여름 수련회와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포로된 자로 살고 우리가 갇힌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나온 책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상담가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상담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100이면 100 상담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이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많은 어르신들, 교회에서나 이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마음이 넓고 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람을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 상처가 많았던 어릴 때 이 고생의 경험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젊은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고 많이 포용하고 또 많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온갖 육신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침뱉음과 주먹질과 그런 폭언을 들었던 그 예수, 죽기까지 발과 같으셔서 정말 창피라는 모든 수치를 당한 예수님, 그 상처에 정말 최고점에 있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상처를 누구보다 헤아리고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상처 때문입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 분노하는 내 마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특히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상처를 주잖아요. 자녀를 가르친다는 어떤 미명하에 내가 한번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경북대 총장으로 있었던 그 박찬석 이 교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렇게 칼용으로 내놨던 겁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갑니다. 대구 중학교 다닐 때 공부가 너무 싫었다. 1학년 8반 내 석차는 시험 끝나고 전 반에 68명 중에 68등이었다. 꼴찌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 성적을 내낼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가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나는 꼴찌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자목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나는 68을 1로 고쳤다. 당시 잉크로된 성적표를 나는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성적표를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대구로 유학을 보낸 이 아들을 너무너무 자랑을 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랑을 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으니 야 한번 한턱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 아버지는 당시 집에 세상 1순위였던 큰 돼지를 잡았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동네 강가에 들어가서 물속에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나도 내가 한 일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물속에 내 얼굴을 담그면서 숨을 안 쉬어보려고 했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았다. 그러나 죽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겁이 났지만 나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다.
기적으로 가면서도 쉬지 않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다. 그래서 잔치는 어느덧 그냥 끝났다. 그리고 나는 사실도 말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올라갔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 교수가 됐다.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 앞에 나는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예? 자식의 저조한 성적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벌써 그 순간에 내가 그 성적을 꾸민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교수이고 총장이지만 감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만 원하고, 참 뭐라 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식이 위조된 성적표를 가져왔지만 끝까지 자식을 믿고 자식에게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꼴찌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처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를,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 모든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정진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를 넓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를 넓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해도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도 아니고, 내 소원은 너희들이 맛있는 거 용도, 물론 그것도 고맙다. 그러나 정말 내 소원은 나처럼 너도, 나처럼 자네도 예수님 잘 믿어서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그거라면 나는 용돈도 필요 없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의 본인 것이죠. 그죠? 그런 말 하지 않고 용돈에 기뻐하고 어떤 사준 선물에 감사하고, 물론 그것 좀 귀한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에만 자녀나 우리 형제들에게 고마워한다면 그건 믿음의 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혹은 내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온전히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를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